안녕하세요. 세상을 보는 눈 천안통의 한연수입니다. 부처님 말씀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작은 부자는 부지런함에 있고 큰 부자는 베푸는 데 있다. 제가 갑자기 웬 부자 얘기를 하냐 하면서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 오늘 천안통에 모실 스님이 정말 부자시거든요. 다문화 가족 지원, 또 환경 문제, 지역 경제 활성화 등등 정말 중생 걱정에 하나라도 더 베푸느라 바쁘신 진정한 부자이신 전주 참 좋은 우리절의 주지 회일 스님 모셔볼 겁니다. 전주에서부터 오시느라고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좀 고생 좀 했어요.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회일 스님께서는요, 이제 금산사에서 출가를 하셔가지고 포교국장까지 소임을 사시고 네. 지금 계시는 전주 참 좋은 우리절을 창건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참 좋은 우리절 절 이름이 상당히 예쁘거든요. 스님께서 만드셨다고 알고 있어요. 네, 좋죠. 네. 이 시대는 뭐 한글의 시대, 한글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우리말로 네. 이름을 짓는 것이 그렇게 뭐 이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참 좋은 우리절에는 우리라고 하는 말에 큰 의미가 있는데요. 예. 우리는 불교에서 그 스님들의 집단을 상카라고 하잖아요. 상카가 이상적 집단, 네. 이상적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말로 좀 표현하면은 우리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절은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이상적인 공동체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보통 절은 스님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고 신자들은 와서 기도만 하고 가는 이런 분위기나 형식이잖아요. 네. 우리가 좀 다르게 신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청소에서부터 뭐 기도 접수에서부터 뭐 운영에서부터 심지어 저희 절이 좀 신자가 많아가지고 월 한 법회 참석 수가 한 2천여 명 좀 넘을 거예요. 그래요, 스님? 그 많은 사람들의 공양을 전부 신자들이 농사를 져가지고 전부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 그래서 참 좋은 우리절입니다. 그렇군요, 스님. 예, 어떻게 참 좋은 절이란 이제 우리절이란 이름을 붙이게 되셨는지 말씀 들어봤는데요. 오늘 저희 이제 천안통에 나와주셨는데 어떤 말씀 들려주실 건지 조금만 들려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 이제 제가 겪은 어떤 삶을 통해서 이 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좀 풀어볼까 해가지고요. 네. 단락단락으로 해서 어렸을 때 유년기, 또 청소년기, 또 출가해서 또 지금까지의 어떤 많은 시련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또 이 문제는 저희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든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문제라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자, 우리 회일 스님께서 이제 삶 속에서 겪었던 시련들을 현실 문제와 결부시켜서 말씀을 들려주신다고 하니까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여러분 큰 박수와 함께 회일 스님의 강연 지금부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이 자리가 편안한 자리라고 얘기해서요. 아주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주제가 있는데 주제의 핵심은 시련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진행을 해 나갈 거고요. 우리 모두는 다른 삶이 어떨까에 대해서 궁금하잖아요. 특히나 이제 스님들의 삶은 어떨까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가장 많이 그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왜 출가하셨어요? 이렇게 아마 다른 스님들도 많이 그런 질문을 받을 텐데요. 군대에서는 이제 그런 질문을 하면은 사랑에 실패해서 요렇게 이제 답변을 하는데, 그건 왜냐하면 이제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답변하는데 사실은 사랑해 볼 수 있는 경험도 없었어요. 그런 시간도 없었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출가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쉽게도 사랑이 실패해서 출가한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어쨌든 제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얘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년 시절, 초등학교 시절로 돌아가서 보면 어때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좀 공부 좀 잘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못했을 것 같아요? 얼굴에 좀 드러나죠? 네, 좀 우아하고 지적인 게 드러나요, 저는. 근데 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초등학교 때 아주 잘 나갔죠. 네. 6년 동안에 제 자랑을 좀 해야 돼요. 6년 동안 아마 반장을 놓치지 않았을 겁니다. 뭐 지금은 아마 반장이 뭐 저기 돌아가면서 하기도 하고 하는데 저의 시절에는 공부를 잘해야만 할 수 있는 또 선생님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에게 지명을 해서 네가 해. 뭐 이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공부를 잘하는 저는 또 외모가 뛰어난 저는 예, 반장을 할 수밖에 없었죠. 예. 공부를 잘해서 공부에 대한 문제는 별로 없었는데 불행스럽게도 가장 큰 일생일대의 저에게 가장 큰 상처가 되는 가정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지금도 뭐 그런 가정들이 흔치 않게 많이 있을 텐데 적지 않게 많이 있을 텐데 저희 부모님은 평범한 집안이었지만 어머님, 아버님이 서로 뜻이 맞지 않았어요. 아버님은 공무원이셨는데 굉장히 완고한 분, 저에게 한 번도 미소를 보이지 않으신 분, 또 고지식한 분, 권위적인 분, 가부장적인 분, 뭐 이런 분이세요. 지금도 생전에 계십니다마는. 반면에 어머님은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요? 날라리? 예, 제 어렸을 때 어머님의 기억은요, 시장에 가면 꼭 자기 옷을 한 번씩 사오는, 그런데 예, 그 아들 옷은 사오지 않아요. 자기 옷을 한 번씩 사오는, 그런데 시장을 이틀에 한 번씩 가는 뭐 이런 어머님이시죠. 굉장히 자유분방하시고 꾸미기 좋아하시고 지금도 생전에 계시는데 70대 중반이거든요. 뒤에서 보면 꼭 30대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라북도에서 아마 가장 화려하게 가장 멋있게 그 연출하고 다니시는 분. 그러니 이게 상극이 만난 거죠. 예, 결혼하기 전에 궁합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는 이틀에 한 번씩 전쟁을 치르고 그 전쟁은 피 튀기는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자녀된 입장에서는요, 정말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불안하고 온통 정말 집에만 돌아오면 그 부모님이 싸우는 그 모습을 보고 위축되고 이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이러한 가정들이 지금도 많이 있을 텐데요. 이제 성장해서 정말 성숙된 인격이 된다고 한다면 부모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꼭 필요합니다. 왜 우리 아버님은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왜 우리 어머님은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또 둘은 어떻게 해야만 잘 살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야 되지, 또 이해해야 되지, 원망을 해서는 결코 본인한테 도움이 안 돼요.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그렇게 상처를 줬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다. 뭐 이렇게 이제 핑계를 대고 이렇게 어떤 부모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만 해서는 결코 본인에게 도움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먼저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제가 외모로는 27 정도 이렇게 되게 보일 텐데요. 사실 주례도 자주 쓰는 편이고요. 또 법회를 한 달에 한 28번 정도 하나요? 예, 입으로 먹고 살죠. 이거 방송에 되나? 걱정스러운데. 어쨌든, 그럴 때마다, 법문할 때마다 제가 항상 부부 문제를 거의 빼놓지 않고 중심돼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부부가 잘 살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몇 가지 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부부는 사랑해서 부부가 아니고요. 부부니까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해봐요. 사랑해서 부부가 아니고 사랑해서 부부가 아니고 부부니까 사랑해야 된다. 부부니까 사랑해야 된다. 네, 이 부분입니다. 보통 우리가 사랑하니까 결혼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결혼한다고 인사를 오는 커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이제 그 커플 앞에서 내일 모레 예식장 잡고 뭐 이제 결혼하는 그러한 커플이라도 앉아놓고 2시간, 3시간을 다시 생각해보라고 얘기를 해요. 앞에서 손을 그냥 쪼물딱쪼물딱 거리면 주화가 돼벌레 해가지고 행복에 젖어 있는 그 커플에게 정말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겪은 부분이니까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자와 같은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혼해서 잘 사는 법 뭐냐면 첫째는 초반에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랑이 아니고 그 사랑은 동물적 사랑, 생물학적 사랑이에요. 어떻게 보면 리얼하게 표현하면 짐승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성장해서 이제 호르몬 작용 위해서 누가 좋게 보이는 거야. 그런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고요. 또 그 사랑은요, 사랑한 만큼 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 다 변하잖아요. 안 변하는 사람은 두 부류밖에 없어요. 부처님하고 살짝 간 사람, 맛이 간 사람, 두 부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변해요. 근데 이제 부부간에 그러면 이 변하는 마음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이냐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사랑이 핑크빛만이 아니고 수행자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부부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한 가지고요. 또 결혼하면 마음이 변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변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랑할 때는 보고 싶은 것만 보여요. 지가 안 본 거야 변한 게 아니야. 네, 그래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갈등이 있는 건 매우 당연한 것이다 생각을 해야 돼요. 갈등이 있으면 네가 변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죠. 결코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우리는 많은 시간 동안 많은 그 세월 동안에 달리 살았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어요. 부모 자식도 다른데요. 그러니까 다르니까 다른 걸 인정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싸우면서 이기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이기려고 하면은 서로 이기려고 그래요. 그러면 악화되게 돼 있는 것이죠. 싸워봐서 잘 알잖아요. 그죠? 해결 방법이 없어요.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누구든지 하나가 돌이켜서 그 순간을 피하면 되는 거예요. 예, 또 한 가지는요. 싸워서 바꿔지지 않아요. 상대는 결코 바꿔지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갈등해서 싸워서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를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 마지막으로요,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얘기 굉장히 많은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팁을 드린다면요. 세상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돈을 벌어도 행복할 수 있고, 뭐, 명예를 얻어도 행복할 수 있고, 자식을 출세시켜도 행복할 수 있고, 하지만은 정말 진짜 행복은 부부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식은 키워놓으면 떠나요. 돈은 나이 먹으면 별로 소용없어요. 네. 명예도 나이 먹으면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가는 것은요, 옆에서 손잡아 줄 수 있고 등을 긁어줄 수 있는 자기 반려자예요. 그러니까 진짜 행복은 반려자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역으로 얘기하면은 부부간의 갈등은 모든 행복을 잃어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부부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하나가 되기 위한 그러한 사랑은 정말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노력이 없는 사랑의 열매는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갈등이 있을 때 절로 쫓아가세요. 절을 하시고 스스로에게 한번 돌이켜보시고 호흡을 한번 길게 해보세요.
그리고 나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정말 우리 스님께서 지금 이제 부부간에는 수행자의 마음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요즘 참 많이 느낍니다만은 결혼을 얼마나 잘했냐 못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 생활을 얼마나 잘 이끌어가느냐 또 잘 정말 생활해 나가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스님께서 이제 어렸을 적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힘들게 이제 생활하시던 모습에 관해서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다음 이야기가 또 궁금해지는데요, 스님. 네, 이제 그 두 번째 장르는요, 청소년기를 넘어서 출가를 하게 된 계기와 또 출가에서의 어떤 삶들을 얘기하면서 여러분들과 공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청소년기가 상당히 그 힘든 부분이었어요. 일테면 성적 부분이 따랐거든요. 일테면 초등학교 때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 이제 중고등학교가 되면서 이 머리로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분위기가 굉장히 억압적이고, 과거는 그랬잖아요. 억압적이고, 그런 분위기 안에서 저는 사실은 공부가 그렇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굉장한 갈등을 겪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큰 화두가 뭐였냐면 왜 내 인생인데 남이 나를 이렇게 전부 구속하고 컨트롤할 것인지, 이것이 가장 큰 화두였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원치 않던 학교를 가야 되고 저녁 늦게까지 자율학습해야 되고 공부하라고 그러고 뭐 이런 이제 분위기요. 그래서 내 인생인데 왜 내 맘대로 못하고 남이 다 나를 이렇게 그냥 구속하는 거야. 이런 어떤 분노 같은 게 있고요. 우울함이 따르고, 그러니까 공부를 잘했겠어요. 그러죠. 이게 성적이 떨어지면서 요즘 뭐 청소년들이 안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다 이제 저도 같이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출가, 자유에 대한 갈망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라는 면에서 출가를 선택하게 된 겁니다. 근데 출가를 하기 전에 재밌는 것은요. 그때 이제 나는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갈 게 아니고 출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얼마나 무모했냐면, 그 염주를 밖에 딱 걸고요. 이제 그 오는 순서에 따라서 그 반에서 이제 앉게 돼 있어요. 일찍 오면 일찍 앉고요. 뭐 자기 원하는 대로 앉고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일 늦게 오는 사람이 사실 제일 앞에 앉아요. 전 제일 늦게 와서 제일 앞에 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공부에 그렇게 흥미가 없었으니까. 제일 앞에 앉아서 뭘 했냐면요. 교과서를 가지고 가지 않고 불교서적만 가지고 염주는 밖에 걸고 가부좌를 틀고 그 불교책을 딱 앞에 놓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열받죠. 그래도 워낙이 제 모습이 하나의 그 굳건한 모습, 의연한 모습이어서 누구도 타치를 안 했어요. 그래서 내내 제 기억에 청소년기에 학교 다닐 때는요, 불교에 대한 탐구 요거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하고, 혹시 이 방송을 우리 그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본다면 저놈이 그래서 저렇게 출세를 했구나 하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출가를 하게 됩니다. 출가를 했는데요, 웬걸 출가하면 대자유가 있을 줄 알았는데요, 20대라는 것이 에너지가 굉장히 그 분출하는 때잖아요. 자유분방한 때잖아요. 근데 저는 출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출가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거잖아요. 억압돼 있잖아요. 이게 안 맞았어요, 또. 대자유를 얻어서 출가를 했는데 이건 새벽부터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잠도 많은데. 제가 오죽했으면요, 행자 때는 내가 큰 스님 되면 새벽녘을 다 없애야 된다라고, 없앨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니까요. 네, 그 정도로 억압이었는데 사실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갈등이 굉장히 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건 여행입니다. 뭔 여행이냐면 오지 여행. 저의 신념은 뭐냐면요, 탈출해보자. 이 상황을 탈출해보자 해가지고 최선의 돈을 가지고요, 여행의 조건이 있었어요. 오지를 가는데요, 얻어먹고 빌어먹고 그 다음에 가장 낙후된 그 문화, 그 상황과 똑같이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들과 같이. 그래서 예를 든다면 인도에를 갔는데, 인도의 우기예요. 우기인데 우기 때는 그 나라 사람도 물을 끓여 먹거든요. 저는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물을 당연히 사 먹지 않죠. 그냥 물을 먹었어요. 한 달 내내 뭘 했겠어요.
설사를 계속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질에 걸렸어요. 예, 그래서 사경을 막 헤맸는데 저는 부처님의 그 가피를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일주일 전에 신혼부부가 배낭여행을 왔는데 돌아가는 길에 다른 약은 다 그 주고 한 가지 약이 남았대요. 이질약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저한테 준다고 해서요. 그거 먹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여행을 통해서는 뭘 얻었느냐. 제가 이제 아프리카만 빼놓고 구석구석을 다 다녔거든요. 어떻게? 빌어먹고 얻어먹고. 네, 목숨 걸고 다녔어요. 굉장히 위험한데 그렇게 이제 다녀서 여행을 통해서 뭘 얻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라면 꼭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인상 깊은 거 몇 가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하나는 뭐냐면 제가 아주 그 시골 오지 마을에 갔는데요. 잘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서 삐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렇게 외모가 괜찮은 우아한 이러한 그 손님이 갑자기 온다는 것은 거기에서는 아주 생소한 일이죠. 예, 제가 이제 자기를 정했죠. 그런데 방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방에서 자는 주인이며 아이들이 저는 안방에서 재우고요. 방 하나에서 재우고 밖에 마당에 나가서 자는 거예요. 마당 우리 흙 토방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냥 자는 거예요. 이슬 맞고. 그게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요. 정말 모든 걸 내줄 수 있는 그 마음. 가난하지만 인간적인 것. 또 한 가지는 인도 북부의 잠메 카시미르 지역은 파키스탄하고 분쟁 지역에서 전 몰랐어요. 또 그것도 모르고 그냥 갔는데 사람들이 거리에 없어요. 이유를 모르는 것이죠. 여긴 참 한적한 곳이구나. 그게 아니었어요. 분쟁 지역 때문에 잘 다니질 않았어요. 근데 이제 지도책을 보고 다닌 것도 아니고 무조건 하고 이제 뭐 이렇게 가는 그런 형식이었거든요. 어둑어둑 그렇게 해가 지는데 민가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하다가는 얼어 죽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앞에 민가가 나타난 겁니다. 들어가 또 잠을 청하죠. 사람이 한 18명, 제 기억에 18명의 대가족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가서 배는 고프고, 씻기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음식은 주니까 잘 먹고요. 물을 주는데요. 야박하게 이렇게 한 바가지 줘요. 씻으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너무 야박하구나. 그냥 그 씻고 물 더 달라고. 원모어. 물을 더 달라고. 그래서 이제 계속 씻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물을 구하기가 어려운 식수였어요. 18명이 뭘 식수. 그걸 나중에 알은 거죠. 그래서 저는 씻는 거에 다 그냥 소비를 한 거예요. 연락할 때만 준 겁니다. 근데 저녁 때 한 새벽 3시나 됐어요. 물을 막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위험한 그런 여행하다 보면 위험한 일이 많이 닥치거든요. 그래서 이놈들이 나를 또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보구나. 문을 안 열었어요. 근데 계속 두드려요. 별 수 없이 용기를 내서 문을 열었거든요. 소리를 들어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대포가 뻥뻥 터지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서 이제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 대피소가 있어요. 집에 대피소 지하에 땅굴을 파고. 근데 18명이 다 모여 있는 겁니다. 네네. 그럼 이제 제가 거기에 이제 같이 합류하게 되는 것이죠. 밤새 뭐 했냐면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 나라 노래 하나 하고 나 우리나라 노래 하나 하고 그 나라 노래 하나 하고 우리나라 노래 하나 하고 그렇게 따뜻한 시간을 보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정말 그 인간의 따스함, 가족의 따스함, 그런 어떤 열악한 환경과 어떤 분쟁의 상황 안에서도 인간의 따스함은요, 정말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인간만이 희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느꼈습니다. 뭐, 여행에 대한 에피소드 굉장히 많습니다. 한 가지 또 더 말씀드리면, 북부는 이제 양을 많이 치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생명에 대한 존귀함을 정말 아셔야 됩니다. 불자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양을 치는데요. 양이 막 쭉 한 방향으로 가잖아요. 근데 가던 중에 한 마리 양이요. 고개를 돌려서 뒤를 봐요. 그리고 기다려요. 근데 왜 그럴까 싶었더니 뒤에서 새끼 양이 못 쫓아오는 거예요. 새끼 양이 다가와서 엄마 옆에 있으니까 그때 출발하는 거예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거기서 봤어요. 인간에서 본 게 아니고 짐승에서 봤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그 생명에 대한 어떤 우리가 경외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웬만하면 살생을 안 해야 되고 육식을 금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인도뿐만 아니고 구석구석을 목숨 걸고 지금 이렇게 재밌게 얘기합니다만은 목숨 걸고 다녔다라고 하는 것인데 청소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 청소년기에 위기가 많죠. 위기가 많은데 제가 이제 이 제목이 뭐냐면 자기 생각에 갇히지 말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청년들 모두가 사실은 희생자예요. 이 시대의 희생자. 뭔 얘기냐면 사회가 요구하는 것은요. 어떤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들어온 사람은 대접을 받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전부 나고자로 만들어버려요. 성적이나 아니면 무슨 그 서울에 있는 몇 개의 대학이나 뭐 이런 데 들어간 사람들 또 이제 직장을 잘 잡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 대접을 받고 그런데 그 나머지들은 사실은 자괴감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것이 사실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의 문제고 사회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개체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회 어떤 자본의 권력이라든가 이런 정치의 권력이라든가 권력자들이 요구하는 입맛대로 기준을 제시하고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면 다 패배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조건에 부합돼서 살지 말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내 거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실패했다라고 생각만 안 하면 할 것이 무한하게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장할 때부터 너 공부 잘하니 공부 못하면 빌어먹는다. 네가 인간 대접을 받을 것 같으냐. 이걸 하면서 날 공부 못하니까 패배자. 또 너 취직했니? 좋은 대기업에 취직 못하면 너는 장가도 못 가고 시집도 못 간다. 여기서 또 패배자. 그럼 나 같은 사람은 뭐야? 이렇게 잘 사는데. 예? 그래요. 근데 제가 보니까 한 가지 더 그 팁을 말씀드리면요. 제가 이제 출간해가지고 보니까요. 정말로 출세했다라고 하는 소위 뭐 변호사니 검사니 또 무슨 의사니 이런 돈 많이 번 사람들 다 저 앞에 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괴로우니까 와요. 정말 가지면 가질수록 더 괴로움이 큽니다. 그래서 행복과 어떤 성적이나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기준에 부합하는 거나 이것하고는 전혀 별개예요. 스스로가 난 나고자라는 생각만 안 하면 분명히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자, 이 팁 한 가지를 더 드리면 모든 사람은 다 힘들어한다. 자, 이제 수능 치렀잖아요. 해마다 겪는 건데요. 이번 수능에요. 코를 빠치고 온 놈이 하나가 있어요. 시험 보면 다음 날. 왜 그러니? 네, 시험을 잘못 봤어요. 몇 개 틀렸니? 전체에서 3개 틀렸어요. 열받죠? 근데 본인은요, 정말 낙담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틀릴 걸 틀렸다는 거. 한 번도 자기는 수학 문제를 틀려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겁니다. 낙담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놈한테 한 얘기가 인생의 성공은 뭘 잘해서가 아니다. 실패, 장애를 어떻게 수용하고 극복하느냐가 인생의 성공이다. 너는 이렇게 가벼운 문제 가지고 낙담하고 실패했다고 생각한다면 너의 인생은 떡쳐놓고 싫어버린다. 왜? 앞으로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이죠. 돌이켜서 3개 틀린 놈도 괴롭다고 하는데, 그런데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 많이 틀려 잘 살잖아요. 네. 그러니까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한 가지 또 우리 절에 아주 신심 있는 치과 의사가 있어요. 온 집안이 전부 저희 절에를 열심히 다니는, 법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입니다. 부부가 이제 인사를 왔어요. 아이고, 그 나이 좀 됐으니까 돈 좀 웬만큼 벌고 외국 여행도 가고 좀 그러죠. 그랬더니 못 갑니다. 왜요? 대체할 수 있는 의사를 쓸 수가 없대요. 치과는요. 계속 연속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참 안 됐네요. 저는 굉장히 배낭여행이라든가 신자들 데리고 많이 가거든요. 1년에 우리 신자들 데리고 청소년도 데리고 한 4번은 갈걸요. 정말 제가 했으니까요. 그런데
한 번도 못 가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팍 터지게 공부해가지고 치과의사 돼서 평생 남의 아구지만 보고 살겠네요. 틀린 말 아니죠? 네. 그 사람이 그렇게 행복할까요? 아니죠. 청소년들이요. 낙담하지 말아라. 그리고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에 굳이 포함하려고 하지 말아라. 농사를 쳐도 만족할 수 있으면요,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시민사회 활동을 하는데요, 환경 문제나 통일 문제나 기타 등등. 그 사람들은요, 100만 원 그 한 달 페이가 월급이 한 10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도 정말 행복하게요, 보람 있게 살아요. 예. 네. 그러니까 눈을 좀 돌려서 꼭 취직만 하려고 막 꼭 무슨 뭐 몇백만 원 버는 그거 대봤자 10시에 퇴근해. 그리고 40대 중반에 나가라 그래. 그러니까요. 지구상의 20%는 아직도 굶어 죽고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정말 나보다 못한 사람들한테 눈을 돌려서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저도 싫으면 정말 농사를 져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네. 사회가 주어진 그러한 기준 안에 갇혀버리면, 다시 얘기한다면 자기가 생각하는 그 생각 안에 갇혀버리면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 정도로 해가지고 단락을 짓고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네. 아니, 그 스님 말씀 듣다 보니까 오늘따라 왜 이렇게 시간이 부족한지 모르겠는데요.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가셔서 이제 저희가 그렇다면 실현을 어떻게 하면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또 이런 중생들을 위해서 불교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을 했으면 하시는지 끝으로 말씀 들어볼게요, 스님. 네. 출가 이후 그 방황을 거치고요. 저는 이제 군종 장교로 가고요. 군종 장교 때 원체 열심히 해가지고 상도 받기도 했어요. 군포교를 잘했다고 해서 상도 받기도 하고, 어쨌든 잘난 건 잘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근데 이제 저같이 뛰어난 인재를 그냥 두겠습니까? 제대를 하고 이제 소위 제가 사는 지역에 전북불교 회관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이제 어른 스님이 와서 여기서 좀 일을 해라 해서 당연히 중생을 위해서 뭔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선택의 저 없이 이제 거기서 일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했겠어요? 굉장히 열심히 했겠죠. 정말 하루에 2시간 자고요. 그때 몸무게가 48kg에서 50kg 왔다 갔다 했어요. 떠다닌다 그랬어요. 떠다닌다고. 지금은 이제 깔려서 다니는데요. 그때는 떠다닌다 그랬어요. 법회가 그렇게 많고요. 또 기도는 매일 1080배를 하고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저를 보는 신자들은 감동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요. 그 불교회관이라는 곳이 전북 지역에 스님네들이 전부 출연을 해가지고 만든 곳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제가 들어갔을 때는. 이를테면 거기에 이제 책임자가 계속 바뀌고 이렇게 되니까 신자 관리가 잘 안 되고 포교도 활성화 안 되고 이런 상황인 거죠. 근데 제가 들어가서 팍 터지게 절을 하고 법회를 하고 하니까 신자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냥 뭐 정말 과거에 제 입으로 얘기하기 좀 뭐합니다만은 그 저를 만나는 신자들은 2가지 과거를 얘기합니다. 참 그때는 참 잘생겼었는데. 그리고 그때는 정말 신자들이 인산인해를 이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이제 공찰이잖아요. 여러 사찰에서 돈을 각출해서 지어놨기 때문에 신자들이 모이는 것이 사실은 스님들한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구설수에 휘말려요. 그러니까 스님네들이 지금은 이해를 해요.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포교를 하는데, 스님으로서 포교를 하는 건 당연한 것인데 왜 날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 이런 거죠. 지금 돌이켜보면 스님들하고 같이 호흡하고 좀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겠는데, 그때는 내가 틀린 게 뭐가 있어?
이런 거죠. 지금에서 이제 스님들에게 심심하게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제가 이걸 빗대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스님들이 한국 불교 현실을 좀 더 리얼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뭔 얘기면 제가 깜짝 놀랐지만요. 시민사회 활동을 좀 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불교가 존재감이 전혀 없어요. 지역 내에서. 전혀 없습니다. 불교가 있나 할 정도예요. 예. 근데 제가 좀 이렇게 나서니까네 각 시민사회에서 불교가 참여하면 좋잖아요. 게 저를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별 수 없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깜짝 놀란 거죠. 다 같이 한번 해봐요. 깜짝 놀랐다. 정말 깜짝 놀란 겁니다. 깜짝 놀란 게 뭐였냐면요. 시민사회 활동이라는 것이 뭐 그 소외된 이웃이라든가 꼭 이 시대에 필요한 부분들을 정부에서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모든 부분들을 목사님들이 다 하고 있었어요. 저는요, 목사님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만 했지 이런 일들 하는 것을 생각지 못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요, 전부 목사님이야. 근데요, 특이한 반응이 뭔지 아세요? 제가 나서잖아요. 여러분들 반응처럼 불교 신자가 아닌데도 나서기만 하면은 이렇게 뭐 어떤 목사님 소개합니다. 회일스님 소개합니다. 와! 정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불교를 갈망하고 있어요. 예. 물론 제가 외모가 되니까 또 그러겠지만은 예. 불교를 갈망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저는 그만큼 스님들이 나서는 것은 사람들에게 임팩트가 있고 사회는 그걸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만큼 다시 얘기한다면 스님들이 정말 현실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님들이요, 꼭 좀 더 현장에서 중생이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지, 괴로워하고 있는지를 좀 더 가까이서 좀 접해보고 이 시대의 혼란을 좀 잠재울 수 있고 그런 어떤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야 되겠고요. 상호 또 포교하시는 스님들이라던가 이런 스님들을 좀 더 격려하고 끌어안고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져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오늘 우리 회일 스님께서 경험담을 정말 많이 들려주셨는데 듣다 보니까 어떤 저희가 이제 겪을 시련 같은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비법 같은 것을 전수받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귀한 말씀 들려주신 우리 회일 스님께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스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아니 오늘따라 왜 이렇게 시간이 부족한지 모르겠어요. 한 2시간 더 드렸으면 좋겠는데 예,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 저희 이제 스님 강연 듣고 나서 질문 받는 시간 갖고 있거든요. 네네. 시간 관계상 한 분 질문만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이쪽 여자분. 예. 네. 스님, 제 주변에 맨날 나 죽고 싶어, 죽고 싶다 막 그런 말을 맨날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요. 제가 막 좋은 얘기도 해줘 보고 또 그런 생각 갖지 않도록 긍정적인 쪽으로 제가 달래보기도 하는데 계속 바뀌지는 않고 계속 그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더 이상 막 달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없어지게 되는데요. 네. 어떻게 하면 죽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사라지게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위로하다 왜 지치는 경우 있잖아요, 스님. 네, 격하게 공감합니다. 그리고 느낌 아니까. 자, 죽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분에게 꼭 이제 우리가 정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그 어떤 자살 충동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실제 한국 사회는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1위라고 하잖아요. 사회 큰 문제인데요. 우리가 불자라면 이런 부분을 꼭 인식해야 됩니다. 뭔 얘기냐면 삼세 인과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이 있다는 건 반드시 어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오늘에는 내일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 올해가 있다면 작년이 있었고 이생이 있다면 전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요. 꼭 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내 미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생 다음엔 꼭 다음 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고통스럽게 죽은 사람은 고통의 인생을 다시 한번 연장하는 것밖에 안 돼요. 거기에다 덤으로 이자까지. 분명한 인과하고 그게 윤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확신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죽고 싶다. 그러면 환경을 좀 바꿔보세요. 죽고 싶으면 출가라고 하세요. 죽는 것보다 낫잖아. 얼마나 좋아요. 전 수없는 사람을 살렸거든요. 머리 깎은 이유만으로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죽고 싶으면 환경을 좀 바꿔보세요. 놓고 떠나보던지 수련회에 참여해보던지 배낭여행을 가보던지 아니면 정말 나보다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해보던지 아니면 정말로 이 사는 게 무엇인지 정말 처절하게 다가온다면 출가를 하던지. 네. 예, 아이고 질문 감사하고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스님 이제 오늘 귀한 말씀 들려주셨는데 시간이 좀 많이 부족했어요. 네네.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의 스님께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회일 스님과 함께한 신앙을 보는 눈 천안통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회일 스님께서 자기 안에 갇힌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불하십시오.